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4장 11절에서 17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 권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태에 거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세우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 신난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나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정죄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면의 지경을 넓혀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2021년 새해를 맞이해서 첫 주에는 이제 기름 부음을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는 이제 부흥을 꿈꾸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내면의 지경을 넓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 이제 이 지경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게불이라고 합니다. 게불. 게불이라고 하는 지명도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 근데 이제 게불 이게 이제 지경인데, 이 지경을 영어로는 테리토리라고 하는데, 이 테리토리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통치 주권이 미치는 그 범위, 그것이 지경이죠. 자, 그러니까 그 통치 지경이 미치는 통치 주권이 미치는 사람이나 혹은 땅이나 이런 모든 영역이 다 지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경을 넓혀라, 내 지경을 넓혀라.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면적이 점점 넓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은 이제 물리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도 포함되지만 영적인 영역이 먼저죠. 항상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영적인 영역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그것이 이 물리적인 영역에서 반영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물리적으로 우리의 땅이 넓어지고 우리의 그 관할이 넓어지고 이러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우리 안에서 영적인 면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넓어지는 것도 이렇게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경을 넓혀가야 되는데, 결국은 지경을 그 넓힌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면 지경이 넓어지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제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국가나 사회에 미칠 수도 있고 우리 개인에게도 미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 이루어지고 그 질서가 유지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고 지경이 넓어졌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이루는 건가? 하나님이 스스로 만들어 가시는 건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이 땅에 대한 권세를 맨 처음에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에는 반드시 사람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일을 이루는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지경이 넓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경을 넓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지경을 넓히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지경을 넓혀라 그러면 외부적인 그 혹은 물리적인 지경이 넓어지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서 순종의 영역이 넓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면의 지경이 넓어져야 하는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의 내면이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할수록 하나님의 성령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더 크게 일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일을, 더 넓은 영역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갖게 그렇게 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순종이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방식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능력을 다 주시고 너 가서 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러면 그냥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하려 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성령을 의지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야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일들을 성령께서 행하실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스가랴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부터 그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불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느니라.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자, 스가랴가 이제 환상을 봤는데 여기 이제 그 가운데에 그 금으로 단 촛대가 있고 이제 거기 기름이 있었고 양쪽 좌우에 이제 감람나무 가지가 있었는데 그 이제 그 천사가 스룹바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런 일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무슨 일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면 큰 산이 무너지고 엎드러지고 또 그 성전이 세워지는 이런 일들은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이 그 기초를 놓았으니까 그 성전이 온전히 이루어질 거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이 완성되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있을 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다. 그러면서 이제 스가랴가 보는 환상을 설명하기를 이제 가운데 있는 촛대는 성령을 나타내는 것이고 양쪽에 있는 감람나무 가지는 증인들이라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일을 행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과정에는 언제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한다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는 게 뭐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헛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도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냥 빛이 있으라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그런 일은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뭐 하는 거냐? 자기가 그거를 마치 자기 이야기인 것처럼 포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시 되뇌이는 겁니다. 똑같이 되뇌이는 겁니다. 이 선포하는 해당하는 그 헬라어의 호몰레기아라는 게 있는데 똑같이 말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똑같이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다 하면 그것을 계속 선포하면서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계속 기도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가령 엘리야에게 3년 가뭄이 있고 난 다음에 엘리야에게 이제 비를 내리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이제 그걸 가지고서 그 아합을 만나 가지고 선지자들을 다 모아서 갈멜산에서 누가 참신인지 알아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대결을 하고 그러고 나서 거기서 이제 그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이고 나서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왜? 하나님이 이미 다 선포를 했는데 그 선포된 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해서 저 서쪽 하늘에서 그 구름 조각이 일어나는 걸 보고 이제 끝났구나. 이제 됐다. 그럼 내려가자.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부터 큰 비가 내려와서 이제 물이 이제 기근이 이제 끝났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하는 일의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기름 부음을 받고 지경을 넓히는 그 사역의 핵심은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들, 이게 전제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예언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모두 다 예언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예언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이 프로페틱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기의 삶 속에서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도 기도 중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면 이제 되겠지 하고 가만 넋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애쓰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마침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다. 그것이 지경이 넓어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면의 지경이 넓어지면 그래서 우리 안에서 순종하는 영역이 더 넓으면 넓어질수록 좀 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그 내면의 지경은 우리가 어떻게 넓힐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에서 그 죄 영역에 속해 있었던 것, 죄 영역에 속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속해 있었던 부분들이죠. 우리가 알면서도 죄를 짓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탄의 지배하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저절로 모든 영역에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 안에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사탄에게 속한 부분들도 있고 하나님께 속한 부분들도 있고 그렇죠. 자, 주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아까 이제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인데 이사야 55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헛되이 되어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형통하게 하신다. 이 약속이 있어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고, 자 이제 주님이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장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장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장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죠? 여기 26절에 보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사탄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 분명하죠. 또 그 다음에 이제 28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사탄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자, 이 두 나라가 같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도 똑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가 갑자기 다 순종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죄에 속하기도 하고 어떤 점에서는 성령에게 속하기도 하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심지어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참 괴로워했습니다. 로마서 저기 마태복음이 아닌데 로마서인데 잘못했어요.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마음 한쪽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는 죄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 마음속에서 늘 갈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 늘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성령 충만하게 사는 사람일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는 이 두 가지 영역의 싸움이 늘 계속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죄의 영역에 있었던 부분들을 이제 하나님의 영역으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지경을 넓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점점 멀어지면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과연 모든 죄에서 우리를 스스로 정결하게 할 수가 있는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깨닫지도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어려서부터 내 모든 기억을 동원해서 다 생각나는 거 다 생각해보고 그걸 다 회개하라는 말이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에 아마 10,000분의 1도 기억 못할 거예요. 사람이 하루에 한 2, 3만 가지 생각을 한다 그래요. 2, 3만 가지. 5만 가지 생각을 다 한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한 2, 3만 가지 된답니다. 근데 그 2, 3만 가지 생각 중에 10분의 1만 죄를 져도 하루에 매일 2, 3천 건씩 하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그 생각을 다 해낼 수가 있겠어요? 못하죠. 못합니다. 근데 그거를 다 우리 보고 찾아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죄라고 깨닫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렇게 다루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좀 회개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일깨워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성령께서 지적하시는 죄를 회개하는 것, 이 기준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은 사탄이 우리 마음 안에서 죄책감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죄를 회개하면 그것이 다 용서받았다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거는 내가 너무 죄다 라고 생각하는 거에 사로잡혀 있으면 아무리 회개해도 정리가 안 돼요. 용서의 확신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그래서 그 죄책감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위축이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이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성령께서 이끄셔서 죄라고 지적하시는 그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걸 믿으세요.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이거 정말 죄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죄가 있으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자백을 하고 용서함을 받으면 됩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변명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여자가 나를 유혹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와는 저 뱀이 나를 꼬셔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 변명하고 핑계를 대지 말고 성령께서 지적하시면 있는 그대로 그냥 용서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죄는 그 사람의 죄고 나의 죄는 나의 죄로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이렇게 지적하시는 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이제 우리 안에 지경을 넓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숨은 죄들에 관한 문제입니다. 숨은 죄들. 죄 습관들이 우리 안에 아주 깊숙이 자리 잡아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자라나면서 우리도 모르게 형성된 거예요. 특히나 어떤 마음에 상처가 있다든지 그러면 그 상처를 다시는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어떤 습관이 생깁니다. 자기를 방어하는 어떤 습관이 생기는데, 예를 들면 이제 상대가 어떻게 그렇게 나오려고 그러면 내가 공격적으로 바뀐다거나 아니면 회피하거나 아니면 속으로 경멸한다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자꾸 죄를 지어요. 습관적으로 자꾸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이런 측면이 있어서 로마서 7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리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자꾸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고 나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걸 잘 모르는데 살다 보면 어떻게 똑같은 상황에서 비슷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깨닫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자기의 내면을 성찰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죄를 이제 깨닫게 되죠. 그래서 자기를 성찰하는 습관이 숨은 죄들을 찾아내는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기를 성찰하는 습관 중에 제일 우리에게 필요한 그 퀄리티는 홀로 있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존재 가치나 우리 삶의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섞여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늘 어울려 있고 그 가운데서 사람들에게서부터 인정을 받고 칭송을 받고 그래야 내가 존재 가치가 있는 것 같고 살아있는 것 같이 그렇게 느끼는 사람은 혼자 있기를 두려워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혼자 있지 않으면 자기를 성찰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를 성찰하면서 우리에게 숨은 죄가 무엇이 있는지, 내가 왜 그럴 때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지,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닌데도 왜 자꾸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과정에서 오랫동안 내면을 성찰하면서 머무르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은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이라도 가끔은 침묵기도와 같은 시간 한 일주일쯤
침묵기도 같은 그런 시간을 가지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환경이 너무나 분주하고 하루의 일상생활이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삐 돌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간을 갖기가 참 어려운데 일부러 시간을 내지 않으면 자기 내면을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참 어렵죠. 그래서 아직 이런 시간을 갖지 못한 분들은 금년에 기필코 한 번씩 이제 침묵기도에 가보시고 그래서 좋은 깊은 대화를 나누시면서 우리에게 숨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이 내면 세계를 확장하는, 내면의 지경을 확장하는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캐릭터. 이 죄 습관이라는 것이 이게 단숨에 바뀌잖아요. 죄 습관이 굉장히 오래된 것인 것처럼 그 죄 습관을 바꿔서 거룩한 습관으로 바꾸는 것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캐릭터가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비슷한 일을 해가는 겁니다. 근데 이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제일 도움이 되는 게 뭐냐? 고통입니다, 고통.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해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 이제 그 연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영어로는 캐릭터입니다. 요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목표가. 요것이 만들어질 때까지 가는 것이지 일회적으로 속에 있는 숨겨진 죄를 한번 밝혀냈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캐릭터, 그것이 우리 마음에 만들어질 때까지 고통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하지? 이렇게 생각할 것도 아니고 나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형통한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은 왜 이런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두시는가? 그렇게 한탄하지 말고 그 캐릭터가 만들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그 가운데서도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라. 그럽니다. 즐거워하라. 그러면 그렇게 해서 캐릭터가 만들어지면 그제서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진정한 소망이 된다고 합니다. 아주 흔들림이 없어요. 저는 흔들림 없이 그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캐릭터를 만드는 것까지 가는 겁니다. 다시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오면 오늘 11절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 곤고하여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곤고하며 삶이 곤고합니다. 고통 중에 있는 거죠. 근데 광풍에 요동합니다. 아직 캐릭터가 만들어지질 않아서 이리저리 요동하는 거죠. 이렇게 쓸리고 저렇게 쓸리면서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아무런 위로가 없어요. 아주 막막합니다. 삶이 막막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 하반부에 보면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갑자기 우리의 성이 놀라운 지경으로 바뀌어요. 그 별 볼 일 없는 그 밋밋한 돌에 채색을 입히고 그 다음에 그 기초가 청옥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보석으로 이제 기초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12절에는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 13절에 보면 주님께서 자녀들에게 친히 교훈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이것은 그냥 그 주님께서 바로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시겠다는 겁니다. 내 자녀들에게 그래서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어쩌다 갑자기 이렇게 됐지? 이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14절에는 너는 공의로 굳게 설 것이다. 이 공의는 째락합니다. 째락함.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우리가 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이런 일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이죠. 더 이상 학대가 없고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이런 삶을 원하시지 않습니까? 두려움 없고 공포도 없고 학대가 없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초를 다 바꾸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다 보석고 같은 것으로 다 바꾸시고 그래서 우리의 지경이 이렇게 새롭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사람들이 대적들이 원수들이 분쟁을 일으키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면 성립되지가 않는 거예요. 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 숯불을 불어서 연장을 만드는 제조하는 그 장인, 그런 장인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파괴하고 진멸하는 자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 그들이 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그 사람들이 우리를 아무리 파괴하고 멸망시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어떤 영적인 존재, 사탄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으신, 사탄까지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지경을 넓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수의 모든 도구가 이제 무효가 되고 이 모든 것들이 17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공의 째락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째락하 안에 있을 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내면의 지경을 넓혀서 우리가 정말 의의 사람,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덧입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이렇게 지경이 넓어지고 아름다워지는 그런 일들을 하실 거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이 이제 하나님의 공의로 견고하게 서고 성령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온전히 그 능력을 드러내시는 것. 그렇게 되면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분야는 우리의 내면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더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2021년 이 한 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더 아름답고 정결하며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내면에 숨어있는 죄의 습관들을 알게 해주시며 우리 안에서 그 캐릭터가 만들어져서 주님, 이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온전한 습관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그것이 우리에게 참 소망을 이루는 그러한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금년 한 해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크게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우리 주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